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상관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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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청하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지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터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창피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부르짖는 뒤에서 한 여인은 간청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뒤에서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예수님 좀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이 먹어야 될 음식,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놨던 음식들, 이런 떡을 누가 걔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자녀들에게 줄 걸 걔한테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들은 걔들이 먹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소원이라는 말은 호스텔레이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호스텔레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만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여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잘 살기 원하는 겁니까? 뭘 원해요? 그 여인은 자기 자식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해방되는 거 원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즉시로 그 아이의 병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하나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어떤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칭찬? 물론 책망받을 것도 많지만 그 책망받을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이건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거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뭐 칭찬해 주실까? 네 믿음이 우리 지율이 어디 가서 대답을 안 해? 뭐 하고 있어, 지율아?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이 뭘 칭찬해 주실까? 공부 잘하신다. 공부 잘한다 그러면 정말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겠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지 마세요.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고난 있고 때로는 삶에 많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수도 없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지 않으실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실까? 아멘. 그럼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한 가지 그런 원하는 게 있다면,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일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어요? 백부장에게 하셨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어쨌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같이 한번 가져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크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의 다짐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말씀 안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내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운동대 잡고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내 갈급한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소경에 부르짖었을 때는 발걸음 멈추시기도 하셨고,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여기서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제자들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보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여인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외면하실 분도 아니고 무시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는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답답해할 겁니다. 오늘따라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의도를 보지 못하면 오늘따라 왜 예수님 저러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따라 예수님 이상하시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뒤에서 저 여인은 시끄럽게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왜 이걸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주셨는데 새 계명을 이 새 계명이 뭘까? 듣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을까? 참 심술궂다. 그러면서 그러한 계명을 무겁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니까는 그 계명을 내가 못 사는 거죠.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의도를 보는 사람, 왜 우리에게 그러한 계명을 주셨을까? 그건 여러분 한번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아멘. 철저하게 100%. 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누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오늘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가 말하는 건 안 믿어도 의사가 말하는 건 믿잖아요. 예? 의사가 말하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신뢰감을 주잖아요. 그래, 의사가 하는 얘기가 꼭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꼭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너희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건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과 직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한 영원히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의도를 보면,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구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계명을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체질이 이제는 완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그 의도를 제자들이 알았다 그러면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보지 못한 제자들은 또 성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뒤에서 소리 듣는 저 여인 어떻게 해보시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보지 못했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일단 그 호칭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칭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어떤 자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구약의 그 흐름에 맞춰서 볼 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주다, 키리오스, 메시아다. 그러면서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렇게 힘써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막 그러면서 한 10여 분 동안 제 옆에서 목사님 막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은 10여 분 동안 열심히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 오늘 어디 편찮으신가 보다. 이렇게 목사님을 위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더럽게 재수없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 않아.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 어디 뭐 들어주면 뭐 어디 덧나나, 어디 좀 대꾸해주면 좀 어디 뭐 덧나나, 막 이런 인간적 생각 막 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이 고요하다면,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때로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대신 예수님 앞에 이제 청원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좀 잠잠하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 말을 그 여인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아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고작 대답하신다는 것이 나는 저들과 상관없는 거야. 나는 이방인들과는 상관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어땠는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면에 다른 데로 나는 보내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도 있고 야속하게 들릴 수 있고, 야속하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야속하게 야속하게 들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또 부르짖기를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에게 줄 거를 누가 개한테 주겠느냐. 자, 이러한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자,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려운 거.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출렁거릴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막 여기고 그럴 때 우리는 이거 정말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이제 제가 아는 집인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며칠째 운동을 안 나와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가게를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잠깐 얘기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하소연을 이야기해. 그걸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야. 그 포인트는 한 가지에 뭐냐?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야. 예. 입만 열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야. 저도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무시를 당하는 거.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 자녀의 떡을 주어야 개들에게 던지고 마땅치 않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건데, 무시를 당한 건데, 멸시를 받은 건데, 천대를 받은 건데, 그 감정이 출렁거려 있었을 텐데, 거기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지혜롭게 대답한다는 것이,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자.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괜찮아요. 근데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발끈하지 마세요. 예? 공든탑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발끈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서로 만나다 보면은 조그만 것 가지고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누구한테는 무시당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는 무시당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난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같아도 내가 자녀들에게 줄 거 걔한테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우리도 개를 기르지만 상에서 뭐 떨어지면 개가 올라가서 먹잖아요. 개들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 여인의 예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여인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보신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보신다는 것을 저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온 것만 보고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온 것까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3일 길을 걸어서.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단을 쌌어요. 단을 쌓는 거 진짜 너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거야.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 안 드릴지. 그래 이삭을 결박하고 싸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기적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단련하시고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은 통해서 비로소 그렇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시려고 끝까지 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끝까지 보신 거예요. 끝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네가 원하는 것만큼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큰 그러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믿음을 칭찬해 줄 만한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그 모습,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상관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간증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돕는 은혜 안에서 감당치 못한 일들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자연적 재난과 기근들이 이젠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불질적 문제로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며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이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도 주님 돌봐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게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과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게 정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을 행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